티핑 포인트로 유명한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우리가 티핑 포인트 말고도 또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웃라이어라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소개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죠? 만 시간 이상 하면 그것이 내 걸로 습득된다라고 하는 그 반복적으로 습관화해서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책이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즉 1만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 최고에 다다를 수 있다. 언어도 1만 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충분히 언어도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0년대 그쯤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갔던 책이 바로 그 내용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떠한 것을 하나를 마스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일이고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1만 시간 동안 한다. 그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IBM, 포드, 제록스, HP 등을 담당했던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브레이언 트레이시는요, 이 1만 시간의 법칙과 비슷하지만 다른 걸 얘기합니다. 21일의 법칙을 얘기해요. 21일의 법칙은 또 뭐냐면요, 21일 동안 하면은 정신적인 습관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 21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습관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3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21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봤대요. 실험을 해봤는데 공군 조종사들을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모의 훈련을 했답니다. 이때 21일, 21번 이상 했을 때 21번 이상의 훈련을 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생존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21번을 하기 전까지 훈련을 하신 분들도 잘하고 생존율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21번 이상 훈련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더 생존율이 높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21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 반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3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안 되죠. 이틀까지는 돼요. 그러나 딱 3일 되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21일 이상 그 은혜를 누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21번에 걸쳐서 집중하는 모습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앞으로는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조금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하고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그 태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거, 1시간 이상의 이 예외가 가운데서 집중하며 가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분주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저도 그런 분주한 마음들도 생기고 저도 이런저런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 귀한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앉아서 하는 그 시간도 또한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했을 때, 이것이 익숙하게 내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보다 더 폭넓게 은혜를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보다 폭넓게 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데도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어떻게 해요?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다 비슷하겠죠. 자기 전에 대부분 뭘 하죠?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을 하면은 어떻다고 하죠?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파나 이런 것이, 전기나 이 불빛이 눈을 통해서 뇌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최대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손이 가죠. 어디로요? 핸드폰으로 갑니다.
핸드폰을 가서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면 할수록 잠이 더 안 들죠. 시간이 한참 지나야지 잠이 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놨던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21일 동안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건 이 패턴들을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이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위기가 올 때 거기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한번 망가지는 데는 정말 빛의 속도로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 안에 어떠한 것을 하길 원하시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치세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이 되는 시기인데 그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이 될 때 3장에서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이 솔로몬을 설명한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바로 오늘 이 1000번째 사건입니다. 이 1000번째 사건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4장에 보면 어디로 올라가요?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기브온 산당은 원래 거기서 이제 회막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있던 곳이고 그 자리는요 특별한 뭔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넓은 공터에 넓은 곳에 늘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예배 드리던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로몬은 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역대하 1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6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기브온 산당 이곳은 솔로몬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늘 거기서 예배하던 그 자리예요. 늘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숫자로 1000마리라는 게 아니라요 엄청 많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양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지 1000마리를 가져왔다 1000일 동안 했다가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양의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고 많은 양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드리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행동을 드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바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늘 그곳에 가서 드렸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다시 말해서 솔로몬한테 있어서 예배는요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왕으로서 치세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을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냥 늘 예배를 드렸어요. 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산당으로 가서 수많은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계속 예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목적을 가지고 1000번째 드린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늘 예배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내 삶의 익숙함도 있지만 내 삶에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번째가 중요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일상에 저변에 깔려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죠?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도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신약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서 드리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시간에 내가 정해서 예배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처럼 일 업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한다면 내가 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쉬시는지, 나를 어떤 삶의 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이 조금 산만해지기도 하고 내 삶이 분주하면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삶의 예배가 온전히 습득되고 예배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된다면 아무리 분주한 삶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니 답답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니 답답하다라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예배가 늘 있는 그 예배가 빠졌기 때문에 빈 공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예배해야겠는구나, 내가 말씀을 봐야 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러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내가 더 예배에 신경을 쓰고 내가 지금 삶이 내 예배를 조금 흔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사실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텐데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그리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예배 안에서 쉬지 않고 대화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돼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그래요. 하나님 어차피 응답 안 하시는데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들어주시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요? 예배할 때요. 그럼 내 삶이 매일매일 예배의 순간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배의 삶은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왕이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자신의 형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에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2번에 걸쳐서 죽음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실제 왕이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1번에 있는 그 사람을 내비두겠냐고요.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압살롬이 왕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위기가 한 번이었고,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왕에 찬탈하겠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단지 왕권 찬탈의 위기가 다윗에게만 있었다가 아니라 왕권 찬탈의 위기가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솔로몬도 죽을 위기가 두 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느낀 거예요.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 도와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하였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과정 속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7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얘기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작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내가 왕으로서 엄청나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큰 이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는 그것을 하는데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큰 백성은 진짜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수가 많은 거대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같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이양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죠? 굉장히 큰 나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더 강성해져서 더 풍요로워져서 더 큰 나라로 바뀌게 되죠. 면적도 넓어지게 되고 땅의 면적도 커지면서 힘도 세지게 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다스려야 하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 되고,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것은 내 백성, 나의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왕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정의 성격과 자신의 직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능력이 탁월하니, 내가 훌륭하니 세를 이끌어서 왕이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고 진짜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직임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알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럼 그 사명과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해야 되는 사명과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받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프린팅된 것처럼 기억에 남을까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더 확보하고 그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배의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해서 구하는 것과 내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선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선물을 누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건 이겁니다. 주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구해야 하는 그것이,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진짜 구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송사를 듣는 마음, 즉 다시 말해서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였어요.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72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할 것이고,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것들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구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할 테니 너가 원하는 걸 나에게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하고 싶지 않았을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것을 구하고 싶지 않았을까? 정말 단 한 가지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일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구하라는 응답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왜 구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 외의 인간으로서 구하고 싶을 수 있던 그 마음에 있는 것들, 부와 영광,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 덤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땅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특별하게 뭐가 대단해서 그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믿음의 왕이었고 훌륭하게 통치를 했던 엄청난 왕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어요. 그때 이 솔로몬은 칭찬을 받고 세상 모든 주변의 나라에 있는 왕들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말년의 솔로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다른 여느 왕과 다름없는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한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보다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해야 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내가 뭘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문 앞에 그 길목 앞에 서 있다가 천사 셋이 들어오는 걸 마주하게 보게 됩니다. 천사 셋이 들어오는 나그네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천사인 걸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꿈을,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명확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선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그들을 맞이하고 모든 극진한 정성을 다해서 공급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보면서 맞이하면서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약속을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불만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왜 주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풍요롭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배가 있으니 그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매일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사는 예배의 시간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더 마음에 품고서는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그 자리에 한 주간의 삶에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평탄하게만 하면 은혜 안에 있고 고난이 가득하면 은혜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도 고난이 올 때도 힘듦이 왔을 때도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하는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정말 솔로몬이 1000번째 양으로만 승부했다면 정말 그렇게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없어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와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해라. 그것이 힘들지? 나도 알아. 그래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냈잖아. 그래서 성령을 보냈잖아. 내가 옆에 있고 싶지만 내가 옆에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을 못 시키잖아. 나는 일단 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부활하는 모습도 보여줬지.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지.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도 너에게 허락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쓰러지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고민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거 얼마나 많으십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 손 잡고 내 그 안에 있을 때 우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의 삶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 시작부터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가 주일날 예배한다면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순간부터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할 것을 명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가 아니라 잘 섬기기 위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구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부와 명성과 영광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모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 노력하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 은혜를 주신 그 자리에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한 발짝 내딛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더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러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연습,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 처음부터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연습,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마음, 내일 일상의 시작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할 때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힘내어 살겠다라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즐겁게 가겠다라는 그 은혜, 그 마음, 지키려는 그 마음,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일상의 예배가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합니다.